1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든질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몇 장 안 남았습니다. 25장이니까 이제 26장, 27장까지 하면 레위기 말씀이 다 끝납니다. 레위기를 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레위기를 전하는 제 마음입니다. 정말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다시금 귀를 기울이시면서 이 어려운 구약의 레위기가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이 말씀은 왜 그들에게 주어졌냐는 거죠. 이것을 지키면 그들이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것을 열심히 지켜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내가 구원받지.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요.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들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난 아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오기선 집사님, 옆에 있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데 태어났다고 다 사람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저거 언제 인간 되나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인간인데 왜 인간 보고 인간 되나 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야만이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저거 아직 사람 안 됐다고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사람 노릇을 못하면 저거 아직 사람 안 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을 잘 시켜야만이 사람 되는 거죠.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은 다 교육을 통해서 공급받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레위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하여서 그들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을 잘 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 전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실패하지요. 그리고 다시 40년을 광야를 헤맨 다음에 모압 평지에 가서 그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들으라 그래요.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라,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라,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모세가 한번 실패를 맛봤어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바로 가자마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엉망으로 만들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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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레위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아니요, 힘은 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 주셨구나 알면 힘들지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란 그 믿음과 더불어서 행함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힘들어도 따라가는 겁니다. 손해를 보아도 그렇게 사는 거죠. 세상에서 바보 멍청이 소리 들어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음을 안다면 좀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도 멍청이 소리 들어도 손해봐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문화, 종교, 가치관 따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보기 싫었나 봐요. 바보 멍청이 소리 듣기 싫었나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의 문화, 종교, 가치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손해보기 싫었어요.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기 싫습니다. 멍청이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들 아닙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다 못해 이제는 섞여가지고요, 세상 속에만 들어가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장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딱 변장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정체를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가면을 쓰고 축기하는 것이 별로 없지만 외국에는 이제 가면 쓰고 축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뭔가 뒤집어 쓰고 살아요. 잘 감춥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도청 가서 성경 공부 인도한 지 10년이 좀 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 누군 안 온답니다. 그럼 왜요? 그러면 굳이 직장에까지 와서 내가 내 티를 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잘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 손해보기 싫구나, 아니면 멍청이 소리 듣기 싫구나, 바보 소리 듣기 싫구나, 그래서 나를 감추는구나.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그래야지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본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명령하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는 현대사회 속에서 아주 낯선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너무 흔하고 너무 익숙한 말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안식년이라는 시간을 주기도 하니까요. 저는 작년에 6월 한 달을 안식년 혹은 안식월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은혜교회 사역지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겐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쉬기도 하고 충전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안식년으로 한 달을 쉬기로 결정하면서요, 가졌던 생각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사실 안식년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은 다들 생각들이 좀 복잡합니다. 쉬니까 참 좋겠죠.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그런데 거기 무슨 생각이 있냐면 쉬면 교회는 어찌 될까 하는 걱정들이 공존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어려운데 담임 목사가 1년 가까운 시간 아니면 한 달 그런 시간들을 비면 교회가 괜찮을까 하는 걱정들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래 조금 더 안정을 취한 다음에, 조금 더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성장한 다음에 그때 갖자라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한 달의 안식년을 결정했던 이유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은 제일 컸고요. 또한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생각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지요. 물론 목사가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목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결코 온전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 맡기고 쉴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각자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부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결국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제가 일하기도 하고 제가 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사실 이 안식년 그리고 안식일의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년의 개념은 크게 확장된 안식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식일이 하루를 말한다면 안식년은 1년을 말하는 거니까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쫙 넓게 확장되어서 안식년이라는 의미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을 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원칙을 몇 가지가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들에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였습니다. 안식일에는 만나 내리지 않는다. 만나가 매일같이 매일 아침마다 주는데 그런데 안식일에 얻을 수 없으니 들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지만 그날만은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쉬라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그날은 너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 그러니 그날은 쉬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나가서 만나를 거두기 위한 노동을 했으니까 그날 하루만은 쉬라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날 쉬어도 먹을 것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루 일해서 하루를 먹었어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지, 그래야지 그날을 먹을 수 있었는데 유독 이 안식일은 그 전날 거둔 것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그날 하루만은 쉬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그래 내가 이날 굳이 들에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도 오늘 먹을 수 있구나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인 거죠. 이 믿음 가지고 그날 하루를 푹 쉬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대원칙입니다. 여기에다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슨 날입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쉬기는 쉬되 안식한다 이 말이 사실 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쉬기는 쉬되 그냥 쉬는 것에서, 그냥 노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날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보낼 때 쉬기는 쉬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쉬십시오. 우리 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쉬기는 쉬되 놀기는 놀되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서로에게 좀 나눠주라는 겁니다. 쉬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누고 믿는 자들에게도 서로 섬김으로 나누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사를 그렇게 서로 나누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끝났다면 이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모든 일을 그치고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만의 만족을 위한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공동체 속에서 그 은혜를 또 감사함으로 또 섬기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었다면 이 개념은 우리가 오늘 주일을 지키는 개념과 똑같은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그저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난 다음에 끝, 이게 안식일 지켰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 그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면 꼭 일부 예배, 7시 예배에 한 분이 빠짐없이 예배를 나와요. 등산복 차림으로 와요. 일부 예배 딱 끝나면 8시쯤 되거든요. 그 이분은 하루에 7시에 주일을 지켜서 8시에 예배를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분은 하루 종일 자기를 위한 삶을 즐깁니다. 산에 가세요. 그리고 아마 저녁 때쯤 내려오시겠죠. 그럼 본질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켰을까? 아니면 안 지켰을까? 만약에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켰다라고 말한다면 주일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의 개념들이 확장되어진 주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정말 주일을 지켰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님의 날이라고 불려진 이 날을 지킴에 있어서 이 날을 어떤 개념을 갖고 지키고 있는가? 이 날에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 아, 내가 주일을 지켰구나.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예배 자리에만 있으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고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섬김으로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저 예배 한번 드리고 앉았다 끝,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안식일의 개념이 확장되어진 것이 바로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일의 개념을 연의 개념으로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지으라는 겁니다. 밭에 파종하고 포도원도 가꾸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그러나 7째 해가 되면 그 밭에 파종하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안식년을 땅의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절에는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고 하시고 4절에는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시간, 사람이 쉬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라면 안식년은 땅을 위한 시간, 땅이 쉬고 힘을 비축하여 다시금 사람들에게 곡식과 과일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해에는 아무런 농사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안식일은요 이런 날입니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 다음날 직장을 가고 세상의 일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간에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안식년은요 땅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아무런 농사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밭을 갈고 뭐 해서 거기다 작물을 심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땅도 쉬게끔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농사가 잘 되어져서 그저 몇 년 동안 먹을 것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농사를 한 해 지으면 그 지은 거 얻은 것 가지고 그 다음 해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 해 얻은 것 갖고 먹고 살면서 다시 농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얻으면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는 거죠. 이렇게 계속 이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아니 그러면은 한 해를 꼴딱 쉬면 그 다음에는 뭘 먹고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까봐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데,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해째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한 해의 농사를 지으면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거둔 것들을 먹는 겁니다. 6째 해에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면 7째 해에 농사를 지으면서 6째 해에 거둔 것을 먹는 것이고, 7째 해에 농사를 지으면 8째 해에 농사를 지으면서 7째 해에 거둔 것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흐름이 끊겨버린 거예요. 6째 해에 농사를 지어서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7째에 먹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8째에는 뭘 먹습니까? 7째에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서 8째를 먹었는데 8째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7째에 안 거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6째 해에 거둔 것을 통해서 7째에도 먹고 그리고 8째는 농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에도 먹을 수 있는 소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째 농사를 지어서 거두면 이제 9째 원래 다시 순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먹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기에 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에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거죠.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에는 순종과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지켜 행하라고요.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너무 많은 것들을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못할까요? 손해볼까 봐서 그렇습니다. 망할까 봐서 그렇습니다. 죽을까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아직 믿음이 약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아주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누워있다가 뒤집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앉기도 하고 기기도 하고 서서 넘어지고 그러다 다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뛰진 않거든요. 아이가 단계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아이 키울 때 보면 꼭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태어난 옆집에는 잘 걷는데 우리 아이가 아직 기고 있으면 너는 언제 걸을래? 막 이러는데, 근데 그 아이도 때가 되면 다 걷고 뛰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몸을 움직여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그 걷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아마 그냥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연세 있으신 집사님 한 분을 신방했는데 이분이 다리 무릎 관절을 수술을 했어요. 수술도 아니고 그냥 시술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런 부어가지고 시술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연세가 90이 넘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제 옆에 이제 간병하는 분에게 있어서 우리 집사님 어떻게 이게 좀 걸으시려고 하시냐, 그냥 안 걸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무릎 딱 다리에 힘을 주고 쓰면 아프니까 그냥 누워만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젊은 사람들은 다리, 무릎 이런 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파도 일어나서 이따 걷잖아요. 막 그냥 끙끙거리면 걸으면서 다리에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연세가 90이 넘으시니까 이제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걱정이 확 되는 겁니다. 저분 저러다가 못 걷고 그냥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을 통해 가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막 자라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1mm씩 보이지 않게 자라는 것인데 아주 작은 것부터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이것 순종하는 게 맞나 싶은 것 정도, 이 정도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그 정도부터 작은 것부터 손해 보고 아주 작은 것부터 내려하고 아주 작은 것부터 포기하면 점점 더 큰 것에 순종하고 더 큰 것에 손해 보고 더 큰 것 내려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기다리세요. 하나하나 조금씩 세워져 나가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보면 아예 처음부터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농사 지어야 돼. 그런데 이들이요, 들어가자마자 했던 일이 뭐냐면 그걸 포기해버리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것이 농사짓는 방법이니 하고 그 문화를 따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시도를 해보지 않는 거예요. 노력을 해보지 않는 겁니다. 해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 다 아신다고요. 나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싫어하면 쉬십시오.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 못한다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아주 조그만 것부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농사를 안 져서 그렇지요. 농사 짓는 사람들 한 해를 농사 짓지 마세요. 이미 이게 쉬운 말인 줄 아십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주의를 쉬세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거 결단하기까지 몇 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쉬리라, 문을 닫으리라, 이거 갖고 몇 년 동안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 해를 쉬라고요. 이걸 어떻게 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3년 동안 쓸 것들 족하게 줄 거야. 믿으라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이나 안식년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어렵고 모든 것이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나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인정하고 사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라는 날을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나머지 일주일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고 1년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평생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삶의 그 모습들을 오늘 한순간순간마다 살아갈 때 1분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들이 모아져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시간들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 사는 날이라고 인정한다면 아마 우리의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우리의 평생이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나의 날이 아니요, 내가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이